오늘 복음편지 7번째 만남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아가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 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많은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는 이렇게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도자들을 향한 응답이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달리 깨달아집니다.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구나. 내게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구나. 이제 그렇게 눈이 바뀌면요 전도자의 응답이 따라. 예수님께서 전도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전도자에게는요 이 축복이 따로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따로 있습니다. 스데반이 한 번 딱 복음 메시지 전가하고 순교할 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 한번 정확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요 정말로 강력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전도자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걸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빛의 역사와 복음을 가진 자의 걸음 아닙니까?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천군천사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할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예비합니다. 복음 받을 자가. 이 대표적인 응답이 빌립 집사 응답 아닙니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에티오피아 니시를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 절대로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요,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가 전도자에게는 아주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전도자에게 얘기하신 응답이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걸음의 모든 응답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희가 희생했다. 상 잃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써 있다. 모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자는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우리 입술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이 항상 준비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복음 편지는 이게 막 신학적으로 좋거나 내용이 화려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 편지를 쓴 저자의 중심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에 있어요. 진짜 현장에 올바른 영혼 구원하는 요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음 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편지를 알고 묵상하고 가질 때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현장에 요 말씀을 전달할 자들을 계속 예비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복음 편지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완전히 이 말씀이 녹아서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힘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전도 이럴 때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특별하게 지식이 많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깊게 누린 게 뭐냐? 이게 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내게 있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 편지는요, 가장 먼저 내게 응답이, 이 내게 응답이 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응답이지만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응답인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두고 확신과 이제 잘못된 각인들을 이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신앙의 첫 스타트를 딱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제일 먼저 뭘 구분시켜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일을 아주 세밀하게 명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총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종이었는데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의 공격을 착각해가 시험 들거나 다르게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그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운명 속에 있던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눌렸지.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했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실체에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신자들은 여기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명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딱 뿌리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뭐냐?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업무를 폭로한 것은 성경뿐이다. 이게 귀신, 조상의 신, 뭐 그렇잖아요. 뭐 오만 걸로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폭로한 게 없어요. 성경에만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책은 사단의,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거짓이에요. 딱 한 군데 성경만은 요걸 폭로한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내려온 거예요. 쫓겨내려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천사의 권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단은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딱 모든 인류를 종으로 딱 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눌려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이런 존재구나. 인간을 지금도 파괴하는 존재구나. 운명으로 탁 묶고 있는 거구나. 이걸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타락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만 잡아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권세가 꺾였구나. 형태는 남아있지만 이미 머리는 박살난 존재예요. 그리고 언제 완전히 결박되느냐? 지구 종말의 날, 마태복음 25장 41절. 새신자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지옥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든 목적은요, 이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은 어디입니까? 무저갱에 갇힙니다. 영원히 갇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사단의 종되어 따라갔기 때문에 사단이 간 지옥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언제 없어지느냐? 무저갱에 갇힐 때. 근데 그 전까지는 활동한다. 그래서 이 사단은 구원받은 자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불신자는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묶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자는 공격하는 방법이 뭐 하는 겁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이단의 영으로, 귀신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자를 방해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속아요. 내 스스로 속고 환경에 속고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통로에 속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베소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속이는 사단이 늘 있는 걸 알고 이 앞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산업 선교 때 시공간 초월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의 능력들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속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 왕도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해요. 6번째, 가정을 회방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그렇잖아요. 항상 요 강한 자가 어디를? 빈집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것처럼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7번째,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장 큰 빈틈이 뭡니까? 염려. 언제? 불신앙할 때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탁 깨어있다가 언제 탁 공격하느냐?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에 빠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나 중심으로 딱 되어져서 염려할 때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신해서 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24시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8번째,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빈집에 대한 이야기죠. 빈집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더 강한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 허용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요거는 괜찮겠지. 한 번 딱. 요거는 그게 7배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은요, 뭐 하느냐?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틈 한 번 내어주면요, 확 들어와 봅니다. 우리의 삶의 불신앙 말 한 번 딱 하면요, 그게 통로가 돼요. 그래서 24시입니다. 뭐 해야 되냐? 오직 하셔야 돼요. 안 돼도 오직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틈을 안 내어줘 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래 빼야 시간 지나면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9번째, 각종 질병.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려 귀머거리, 귀신 들려가 열병 걸린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이렇게 역사하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딱 사단은 언제 도망가느냐?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느낌과 감정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게 확신의 조건이 안 됩니다. 확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특히 빈집을 찾아다닌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요, 그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 7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자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이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가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오래된 상처를 통해서 그 사단은요 꼭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핍박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자녀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도록 했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죠. 뭐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죠. 그게 사건과 문제와 사람이 아니다.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하도록? 속지 말고 기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요 요렇게 기도 응답받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 제신자 때는요 진짜 기도하면요 흑암이 바로바로 꺾입니다. 증거 바로바로 옵니다.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뭐 하느냐,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거 전부 응답거리로 만들어야 돼. 믿음의 체험거리로 만들어야 돼. 그런 믿음 확 자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새신자들은 기도가 제일 필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앙생활 해야 될 것 5가지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5가지는 신앙생활의 생활화, 삶이 돼야 된다. 내 무의식 가운데도 이게 삶이 딱 돼야 돼요.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왜냐?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요, 날마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로 끝내빼야 돼요. 지금도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다. 아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된 체질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응답을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요 모든 응답입니다. 다른 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 이거 가지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으셔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시간표로 쭉 인도해 갔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내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힘 얻어라, 권능 입어라,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중요합니다, 가성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항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가성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밖에 비밀이 없어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님으로 있어서는 응답이 없어요. 항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리에, 나는 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리야. 그때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한 것이다. 참 중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개인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았는데요, 그들이 힘있게 쓰임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때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성에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간증거리.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되고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중심의 주인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평생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죠.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은 그림이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지배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운명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밖에 있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입니다. 불신자의 종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억울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이 상태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영적인 비밀 하나도 모릅니다. 주님이 손님으로 있거든. 여전히 내 동기를 위해서 주님을 활용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축복 하나도 못 누립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바뀝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라. 주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을 늘 아는 그림이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유아유치 교사 수련회, 또 우리 중고대청 교사 수련회 하면서 1강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저는 참 서론에 그게 제일 마음이 많이 남더라고요. 숨은 우리의 망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느냐? 내 생각 가운데 많이 속는다.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있다라 하는 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늘 주님이 주인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다 이게 체인지가 되느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가 딱 건들릴 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디가 가장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오래된 상처가 이제 딱 건들릴 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나의 오래된 이 생각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이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딱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육신의 것들이 합니다.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육신의 것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또 육신화가 우리의 기준이 돼요. 영적인 건 너무너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습니다. 마치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말에 딱 한번 꽂히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언약하고 상관이 없어. 육신화의 기준으로 딱 바뀝니다.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합니까? 대부분 다 싸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단이요,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가 딱 건들릴 때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탁 일어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육신화로 순간 탁 돌아갑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입니다. 이게 우리 체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너무 예체질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빨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자리를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숨은 플랫폼이 딱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삼 보호자의 능력이 주인 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밑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짜 순종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라. 우리 생각에 속지 말고 육신화에 속지 말고 우리 숨은 동기에 속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 새 신자들, 우리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새 신자의 배경은 어디냐? 지금까지 운명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신자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더 민감합니다. 올해는요, 너무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옛날에 영적인 거 다 까먹었어. 종교생활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새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신자는 지금까지 사단의 운명 속에 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래서 새 신자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처절한 운명에서 주님이 뭐 하도록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전달해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흑암이 꺾이는 거. 사람 싸움,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진짜 흑암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이 꺾이도록,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는 성령 충만을 얻도록. 이거 뭐 끝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 가지고 승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제일 자랍니까? 물론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드리고 할 때 믿음이 자라지만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때 믿음이 제일 빨리 자라요. 내가 사람 방법 사용하지 않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응답,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뭐 하도록? 기도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거면 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새 신자가 이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을 하고 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게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시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매일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해 싸우니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래된 체질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양육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 하나님 새신자들에게 영적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로 지금 임재하시는 주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복음 편지가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는 기본을 쌓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으로 양육되어져야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가지고 기도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오랫동안 잡고 있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악한 것으로 유혹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종들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간증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빙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좁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또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양육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새 은혜와 새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함을 하여 주시옵소서.